좋은 소식이 뭘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였어요. 자, 천사가 나타났죠. 들판에서 이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목자들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밤중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뭐랑 좀 비슷하죠? 1년은 365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루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듯이 그런 횟수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자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두렵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영적으로 천사, 여기서 지금 천사였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들을 밤인데 환하게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마디가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래서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승훈이가 저에게 목사님 월드컵 보셨어요? 난 하이라이트 봤어. 그랬더니 저는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와, 그 메시가 아르헨티나죠. 프랑스의 음바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23살인가 4살인가 밖에 안 된 음바페라고 하는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정말 신의 경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보통 메시를 축구의 신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셨나요? 축구의 신이다. 근데 여러분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비유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축구를 너무 잘하면 축구의 신, 야구를 잘하면 야구의 신 이러는데 우린 손흥민도 있고 근데 정말 신이 영광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졸기도 하고 깜깜해요. 근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죄진 게 없어도 두려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놀랄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천사를 만나고 끙끙 앓아 여러 날 동안 앓습니다. 기드온은 어떨까요? 그 승리의 용사, 기드온 하면 300용사와 함께 아주 대단한 담대한 용사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땅이 엎드러져서 벌벌 떠는 것을 봅니다. 이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면 그냥 기절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순진함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쁜 귀신이 있었는데 그 나쁜 귀신이 좋은 귀신을 잡아먹었대. 그러면 깜짝 놀랄 줄 알고 무서워 떨 줄 알고 그랬더니 순진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쁜 귀신이 착한 귀신을 잡아먹었대. 그랬더니 배불러? 이렇게 순진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렵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를 썼는데 같은 방 쓰던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너 귀신 본 적 있니? 없는데요? 나는 귀신을 잘 봐. 그래서 제가 언제 보냐고 그랬더니 밤에 언제 가면 어디에 고정적으로 있는 곳이 있대요. 우리 학교 앞에 담벼락이 있거든요. 거기에 늘 있대요. 한번 보여달라고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따라오래요.
어느 날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담벼락에 어두우니까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기 있대요. 깜짝 놀라서 제가 봤거든요.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영 하고 가더라고요. 아이, 저거 고양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못 봤냐고. 그 고양이 뒤에 시커먼 물체가 쭈그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선배 눈에는 보인대요. 또 한 가지 얘기 해드릴게요. 어릴 때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여라고 있어요. 시골 같은데 산 같은데 가다 보면 마을에서 초상이 났을 때 그 관을 실어가지고 가는 걸 상여라고 하거든요. 그 공동으로 상여를 쓰기 때문에 상여를 모아놓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산을 건너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상여가 거기 있다는 걸 저는 알죠. 어린 친구들하고 맨날 가서 놀기도 하고 낮에는. 근데 밤에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밤에 어머니 등에 엎여서 그 상여가 있는 산길을 가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덜덜 떨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번 저를 이렇게 훔치시면서 성락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안 무섭다고? 사람이 무섭다고? 좀 살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 귀신은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때 제가 어머니 등에서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람이 무섭지. 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 때 제가 귀를 어머니 등 뒤 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어요? 아기 때 어머니가 업어줄 때 등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 어머니가 자장자장 한다든지 뭐 얘기하면 울리는 그 느낌 아십니까? 그 느낌, 따뜻한 온기,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아직도 있어요. 굉장히 따뜻했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존재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존재 천사까지도 두려워 말라 하면서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구유에 나실 분, 그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예언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특별히 여러분 아기 볼 때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그 하나님 자체 그분이 오셨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끙끙 앓고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에서 아기 예수님으로서 아이고 귀여워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천한 말구유 그 자체에 오셔서 인간보다 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신 선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에 붙잡혀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귀신도 귀신이고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사람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 속에 붙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변화되면 참 불쌍해요. 늘 두려움 속에 살고 벌벌 떱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인간의 사랑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이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고 또 내 안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계시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어떤 영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 가장 가깝게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선물이 되신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천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영적인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굿 뉴스 이렇게 얘기하죠.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아시죠? 인도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 질병 가운데 33살에 죽습니다. 또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그도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습니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살려요. 33살에 죽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은 남을 죽이고 결국 허무하게 33살에 죽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여 죽고. 그런데 오늘날 아무도 알렉산더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경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의 선물로 우리의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탄식뿐인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전해져서 이보다 더 큰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잠깐 요즘 환절기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저도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아프다가도 예를 들어 기도해서 나았어요. 나았으면 영원히 삽니까? 언젠간 죽습니다. 어떤 일이, 내가 기도하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영원합니까? 아니죠. 언젠간 또 반복합니다. 또 그런 일이 오고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문제가 옵니다. 그 순간은 기쁘고 좋아요.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연연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된 반가운 소식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연연해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라는 거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 땅에 우리는 죽음이, 사망이 왕노하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또는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근데 그 모든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알고 깨닫고 발전해야 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굉장한 것이구나.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죽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또한 죄를 용서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작업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하셔요. 조금씩.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애쓰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한 것만 가지고 응답되었다고 기뻐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기도의 응답을 한번 확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더 제가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덤으로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있다. 네가 나에게 잘 물어줬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네가 알기 원해. 사실은 이 땅에 보이는 기도와 보이는 것에 대한 응답을 내가 너에게 줬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실체,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체란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응답을 줬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실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체인 그 나라, 그 생명,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절망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고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구유에 누우셔서, 여러분, 말구유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죠.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밥으로 오신 분. 말 구유는 말이 먹는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 성만찬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살을 떼고 내 피다 하면서 잔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밥으로서 생명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5번 이것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늘 속삭이시는 분,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들으려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담긴 최고의 선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목자에게 천사들이 첫 복음을 전했죠. 첫 복음은 천사가 전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 나머지에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천사가 전해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마다 그 영적인 부분까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마음에 도전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